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강해 제35강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지구상의 중요한 전쟁이 있을 때마다 아마겟돈의 경고가 있었습니다. 최초로 원자폭탄이 일본에 투하된 후 아마겟돈의 그림은 더욱 구체성을 띠게 되었어요. 어느 날 모든 왕들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 모여 일대 결전을 벌이게 되고 대량의 살육과 함께 인류는 멸망할 것이라는 상상입니다. 아마겟돈에 대해 다른 해석들이 있는데요. 첫째 해석은 많은 책들과 소설들과 영화들이 아마겟돈을 지구 최후의 대전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있는 두 적대 세력의 싸움으로 지구가 멸망하는 지구 최후의 대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때 이슬람 세력인 터키와 기독교 국가 간의 대전쟁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했었지만 맞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서점에 쏟아져 나오는 다수의 충동적인 종교 서적들은 아마겟돈 전쟁으로 중동의 어느 지역에서 남진하는 러시아의 세력, 북방왕 세력과 북진하는 아프리카의 세력, 즉 남방왕의 세력,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군사와 물밀듯이 쏟아져 오는 중국의 군사력이 함께 격돌하여 마침내 인류 최후의 날이 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마겟돈 전쟁이란 그런 뜻인가요? 자, 그럼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그 정확한 해석을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6장 12절입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섯째 천사가 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테스에 쏟아붓습니다. 그러니 그 강물이 마른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상징적 표현은 구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종교적, 정치적 원수였던 고대 바벨론의 멸망에서 전적으로 끌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계시록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 그 고대 바벨론의 멸망 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유브라데스 강은 고대 바벨론 도성을 가로질러 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은 그 바벨론 도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그 도성 안의 작물들을 자라게 하였고 그 도시의 거민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즉 그 강이 없이는 바벨론은 생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또 이사야는 유브라데스 강물을 말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급하였어요. 그 약속은 강물을 말림으로 고레스를 바벨론 도성에 입성시켜 그 도성을 정복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실제로 바사 사람 고레스가 그 도시를 관통하여 흐르는 유브라데스 강을 말려버림으로 바벨론을 정복하였던 것입니다. 즉 이사야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고레스를 통하여 성취되었던 것이죠. 자, 그 고대 바벨론의 멸망 스토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사 나라의 고레스가 고대 바벨론 도성에 접근하였을 때 성벽과 방어가 너무 견고하며 도성이 수년간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비축하고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레스는 바벨론을 관통하여 흐르는 유브라테스 강물의 수위가 낮아졌을 때 그 강으로 유입하는 물길을 돌려서 다른 호수로 들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군사 중 일부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후 다니엘 5장에 의하면 바벨론이 술잔치를 벌이고 있었던 그 밤에 바사 군인들은 도성의 성벽 아래에 있는 말라버린 강바닥, 즉 유브라데스 강이 말라버렸죠. 그 말라버린 유브라데스 강바닥 하상을 따라 기습 공격하여 그 도성 안으로 들어가
바벨론의 방백을 과신하고 있었던 자들을 정복하고 결국은 바벨론을 멸망시켰던 것입니다. 한스 라론데일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종말적 바벨론의 장래 멸망은 그것의 운명적 모형으로서 고대 바벨론의 멸망에 의하여 투시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대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당신의 백성을 그 압제자들로부터 구원하시고 속박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본토로 데려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레스는 고대 바벨론을 멸망시킨 후에 이스라엘이 그들의 본국으로 돌아가 예루살렘과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칙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유브라테스 강의 마름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고대 바벨론 도성이 앉아있던 유브라테스 강의 갑작스런 마름으로 인해 고대 바벨론의 멸망이 예비되었듯이 계시록 16장 12절에서 큰 강 유브라테스의 마름은 상징적 표현인데 종말적 바벨론이 몰락되는 예비 단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징적 표현은 종말적 바벨론의 확실한 몰락을 그리스도의 교회에게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즉 고대 바벨론의 몰락이 예언의 성취였듯이 종말적 바벨론도 반드시 몰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시자 요한은 이 16장 12절의 유브라테스는 고대 바벨론이 유브라테스 강 위에 앉아 있었던 것처럼 종말적 바벨론이 그 위에 앉아 있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이해되어야 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계시록 17장 15절에서요. 내가 본 바 음녀의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라고 그 물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음녀, 즉 종말적 바벨론이 앉은 물, 즉 바벨론이 거주하는 유브라테스 강의 상징적 뜻은 세계의 국가들, 즉 종말적 바벨론을 섬기게 될 백성, 무리, 열국, 방언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16장 2절의 유브라테스 강은 마지막 때에 바벨론의 종교적 권세를 지원할 국가적 권세를 대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16장 12절의 종말적 유브라테스 강의 상징적 마름은 종말적 바벨론을 섬기던 세속 권력들과 세계의 국가들이 이 종교 체제를 위한 지원을 중단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불행히도 요한은 무엇이 세속 권력들과 세계의 국가들로 하여금 바벨론에 대한 그들의 동맹과 지원을 철회하게 하고 그에게서 등을 돌리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속 세력이 종말적 바벨론에 대한 그 지지의 태도를 급격히 바꾼 것은 분명 감당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들의 공포로부터 종말적 바벨론이 자기의 추종자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바벨론의 무능력을 깨달은 결과에서 오는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땅의 민족들은 자신도 보호하지 못하는 종말적 바벨론의 무능력에 환멸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권세의 보좌까지도 여러 재앙, 특별히 5째 재앙에서는 사단의 보좌까지도 공격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재앙을 통해서 무능력함을 보여주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뿐만 아니라 분명 재앙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재앙에 대해 무능력한 바벨론의 환멸을 느낀 국가들은 연합하여 바벨론에 대한 그들의 지원을 철회할 것이며 바벨론의 붕괴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16장 12절의
유브라테스의 마름, 즉 고갈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종말적 바벨론의 붕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종말적 유브라테스의 마름, 즉 세속 권력들과 세계의 국가들의 바벨론에 대한 지지 철회는 동방에서 오는, 즉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한다라고 12절 말씀은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란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 다시 고대 바벨론 시대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고대 바벨론을 멸망시킨 바사 사람 고레스와 그의 동맹들에 대한 은유적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고대 바벨론을 대적하여 동방 또는 해돋는 곳에서 올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2절에 보면 동방에서 사람을 일으키며 의로 불러서 열국으로 그 앞에 굴복케 하며 내가 의로 즉 고레스를 일으킨지라 라고 또 이사야 45장 1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6장 12절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서 왜 복수 형태의 왕들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을까요? 네, 고레스는 메대와 바사의 왕들로 구성된 동맹군들의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즉 고대 유브라테스의 강물이 마름으로 고레스와 그의 동맹군들, 즉 동방에서 오는 왕들에게 길이 열렸고 그들은 고대 바벨론을 정복하고 압도하여 그 세계적 정부를 접수해버렸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본국으로 자유롭게 되돌아갈 수 있게 하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6장 12절의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종말적 상황에서는 누구에게 적용될까요? 여러분, 신약에서 해돋는 곳 또는 동쪽은 종종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비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돋는 해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또 새벽별로 일컬어집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재림을 해돋는 동쪽에서 오는 것으로 마태복음에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시록 16장 12절의 동방에서, 즉 해돋는 곳에서 오는 이 왕들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해돋는 곳에서 온다는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는 존재임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계시자 요한은 그들의 신분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는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불리워졌죠. 둘째, 왕들이라는 칭호는 요한계시록의 다른 곳에서 왕들과 제사장들로 밝혀진 성도들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합니다. 셋째, 계시록 19장 11절에서 19절까지는 최후의 쟁투에 등장하는 적대적인 두 군대, 곧 짐승의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와 그리고 그들을 대항해서 싸우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군대들에 관하여 기술하고 있습니다. 넷째, 계시록 7장에서 성도들은 상징적 군대들로 묘사되었습니다. 그들은 최후의 싸움을 위하여 준비가 된 1000명 단위의 총 144개의 군부대로 조직된 마지막 때의 14만 4천 군대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들은 하늘에 있는 군대들로 지칭되었는데요. 이는 요한계시록의 14만 4천인은 이미 하늘에 있는 것으로 묘사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반대하는 자들은 언제나 땅에 거하는 자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그리스도의 하늘 군대인 성도들은 그러므로 땅의 왕들과 그 군대들과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왕들과 군대들은 사단적 삼위의 지도하에 있으며 그것의 상징적 수는 계시록 9장에 의하면 2만만, 즉 2억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만일 땅의 왕들이 종말적 전투에서 사단적 삼위를 섬기는 세상의 세속적 정치적 세력들이라면
해돋는 곳에서 오는 왕들은 분명히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와 성도들로 이루어진 그분의 군대들인 것입니다. 자, 13절로 가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제 요한은 우리의 시선을 그리스도와 그분의 종말적 백성을 대항하여 최후의 전쟁을 벌이기 위해 정렬해 있는 악의 군대로 향하게 합니다. 요한은 사단적 3위, 곧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그리고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을 봅니다. 자, 이곳에서는 계시록 13장 11절에서 17절 사이에 등장했던 땅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하여 백성을 오도하고 기만적임을 상징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호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짓 또는 기만은 거짓 선지자들의 주요 특징들입니다. 거짓 선지자로서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백성들을 미혹하여 하나님 대신 사단적 3위 편에 서게 하고 그들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전에 결코 대면해 보지 못했던 규모의 격렬한 기만적 마귀의 활동들이 지상 역사의 마지막에 있게 될 것입니다. 감람산의 설교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종말의 때가 다가오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백성을 미혹해 하려 하리라라고 경고해 주셨습니다. 사단적 3위, 즉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새 더러운 영은 뭘 닮았을까요? 네, 개구리를 닮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깨끗이 못한 동물로서 개구리는 부정함을 대표합니다. 부정함은 진실로 종말적 바벨론의 특징이죠. 계시록 17장 4절에 보면 종말적 바벨론을 가증한 물건과 그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18장 2절에서는 종말적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개구리 모양으로 나타나는 더러운 영은 애굽의 개구리 재앙을 상기시켜 줍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하수를 치니 많은 개구리들이 애굽 땅으로 올라와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었는데요. 애굽의 이 개구리 재앙과 관련하여 특별히 의미 있는 것은 이 개구리 재앙은 바로의 애굽 술사들이 기만적 기교를 통하여 모세의 이적들을 모방하여 그들도 역시 개구리를 애굽 땅에 올라오도록 흉내낸 술사들의 능력으로 술수를 부릴 수 있었던 마지막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바로와 애굽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하였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개구리들은 술사들이 바로에게 기만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게 하고 모세를 통한 그분의 기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한 술사들의 마지막 기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여섯째 재앙에 등장하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조하려는 사단의 마지막 기만적 시도가 될 것입니다. 이 개구리 같은 악령들은 사단적 3위, 용, 짐승,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는 악령들이 사단의 강력한 선전 대리자들로서 최후의 전쟁에서 설득력 있는 기만을 펼칠 것임을 의미합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악령들은 최후의 기만에 사단적 3위의 호흡 그 자체가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사단은 이 최후의 위기에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작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악마적 영들이 이적을 통한 표적을 베풀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13절부터 보시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짐승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14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14절의 이적에 관한 것은 계시록 13장 14절과 14절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적을 통한 표적은 사단의 종말적 기만의 한 부분으로서 마지막 때 최후의 위기에서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이적을 통하여 기만하는 목적은 14절의 말씀대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려고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즉 세속적이고 정치적인 당국자들과 세상의 권세들이 그들 편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하도록 설득하려는 그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적으로서 강신술은 세상을 휩쓸어 모으는 최후의 기만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글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미국의 하늘에는 이적을 행하는 마귀의 능력을 알려주는 증거로서 초자연적 무서운 광경이 나타날 것이다. 마귀의 영은 땅의 왕들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속임수로 그들을 얽어매어 하늘 정부를 대적하는 그의 마지막 투쟁에 사단과 연합하도록 그들을 강요할 것이다. 그 악한 영들로 말미암아 통치자들과 백성은 다 같이 속을 것이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리스도라고 자칭할 것이며 구주께 속한 칭호와 예배를 요구할 것이다. 그들은 병을 고치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고 성경의 증거와 반대되는 계시를 하늘로부터 받았노라고 공언할 것이다 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자, 16절로 가겠습니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아마겟돈의 뜻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마귀의 기만적 이적들이 어떤 예측이나 기대를 넘어 성공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복음을 거절함으로 사람들은 억제하기 힘든 강력한 미혹으로 다가오는 거짓을 믿게 될 것입니다. 그 거짓에는 놀라운 이적이 수반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하여 사단은 세상의 종교적, 세속적 권세들을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모읍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단어는 요한계시록에서 오직 이곳에만 나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지명은 매우 불확실하며 어려운 단어이고 본문은 히브리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래 하르, 산을 의미하는 하르라는 단어와 마게돈의 합성어입니다. 마게돈은 70인역에 보면 세 차례나 무기또와 관련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마겟돈은 무기또의 산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무기또는 잘 알려진 성체 도시이고요. 이스라엘의 북편 지중해와 갈릴리 바다 사이의 갈멜산 능선에 자리 잡은 에스드랄론 평야에 있습니다. 이 도시는 애굽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큰 길상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팔레스틴 공격을 위해서 천연적 통과 지역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은 유명한 전쟁터 중의 하나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굵직하고 가장 결정적인 전투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무기또에서 바락과 드보라는 시스라와 그의 군대를 패퇴시켰고요. 또 아하스는 예후의 칼을 받았고요. 또 요시야는 바로 느고에 의하여 전투에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미디안을 이긴 전쟁과 블레셋에 의하여 사울이 패한 전쟁 등의
중요한 전투가 바로 이 무깃도에서 벌어졌을 것입니다. 자, 그러나 문제는 이 무깃도가 산 위에 위치하지 않고요, 평야에 있다는 것입니다. 무깃도에 지금도 산은 없습니다. 무깃도에 산이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하여 여러 의견들이 개진되었습니다. 그중 가장 그럴듯한 견해는 무깃도의 산은 무깃도에 근접해 있는 갈멜산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투들 중 하나가 있었던 곳으로 곧 선지자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을 도륙한 곳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의 영적 전투가 계시록 16장 16절의 아마겟돈 전쟁의 뜻을 푸는 실마리로 작용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갈멜산 사건에 대한 비유적 표현을 계시록 13장 13절에서 이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땅의 짐승은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것은 고대의 엘리야가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한 불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 엘리야의 사건은 경배받아야 할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윌리엄 쉐이 박사는 요한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 전쟁과 열왕기상 18장 엘리야의 사건 사이에 더 많은 유사성이 있음을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엘리야는 누가 참 하나님인지를 밝히기 위하여 아합에게 모든 이스라엘을 소집하라고 요구하였듯이 사단적 삼위도 계시록 16장에서 그 추장자들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은다는 것입니다. 또 아마겟돈 전쟁에 연루된 배도한 종교 체제가 계시록 17장 18장에서 큰 음녀로 대표되어 있는데요. 이 음녀는 갈멜산 사건에서 주역을 맡았던 이세벨 음녀 여왕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또 계시록 16장 13절에 의하면 아마겟돈으로 군대를 모으는 일에 거짓 선지자가 주요 역할을 하고 그들 자신도 함께 모일 것인데요. 고대 엘리야 때도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엘리야를 대적하기 위하여 갈멜산에 모였었습니다. 또 바알의 선지자들이 엘리야의 검에 의해 최종적으로 살육되었듯이 사단적 삼위의 추종자들도 계시록 16장에서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의하여 유사한 방식으로 패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흑암의 군대 사이에 있을 마지막 최후의 쟁투를 묘사함에 있어서요, 계시록 16장의 아마겟돈에 관한 이 모든 것들은 요한이 고대 이스라엘 과거 역사의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기록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아마겟돈의 이름은 상징적으로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그것은 팔레스타인이나 그 외의 지리적 장소가 아닌 세계적인 종말적 최후의 영적 투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브루츠 메즈거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대의 결정적인 전투들이 빈번하게 벌어졌던 무깃도의 역사적 중요성 때문에 요한은 선과 악의 군대들 사이에서 일어날 최후의 쟁투, 즉 악이 무기에 의해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육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패할 전쟁을 상징하기 위하여 익숙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같다라고 정확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엘리야의 갈멜산 대결의 쟁점은 참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즉 열왕기상 18장 2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그 쟁점이 확연히 드러나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가 종말에 아마겟돈이라는 대결전에서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따라야 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 참된 삼위 하나님인가
아니면 가짜인 사단적 삼위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그 전쟁은 또 사단이 하늘에서 시초에 제기하였던 쟁점을 마침내 해결해 버릴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우주의 합법적인 통치자인가에 관한 문제를 최종적으로 결론 짓게 될 것입니다. 다시 환원하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최후의 전쟁이 군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즉 사람의 마음을 차지하려는 전쟁임을 암시합니다. 종말적 아마겟돈 전쟁의 결론은 고대 엘리야 당시에 갈멜산에 운집한 백성들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한 갈멜산의 쟁투와 같이 종말적 백성들도 결국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여섯째 재앙 다음에는 실제적인 싸움이 있는데요. 그것은 계시록 16장 17절부터 19장 21절 사이에 자세히 묘사되고 있습니다. 후에 요한은 성도들로 구성된 자기 군대에 둘러싸여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하늘에서 오시는 그리스도와 전쟁을 하기 위해 모여든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진실로 합법적인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짐승과 그의 군대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으로 확고히 끝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날에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은 나와 내 가족의 구원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결코 무관심해서는 안 되는 문제입니다. 요한계시록 여기저기에 그 해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종교적 혼합체인 바벨론에서 나와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7 재앙을 통하여 기만당하지 않고 승리하는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의 백성들 사이에 그 반열에 서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결정하고 결심하여 그 무리의 대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혼동하고 있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하여 분명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계시록의 예언들을 구약으로 잘 풀어서 오해하지 않고 혼동하지 않고 바로 이해함으로 바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